보고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할까요? 은혜 받고 갑시다. 그러면 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데 한번 볼까요? 28장. 사도행전 28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걷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 더 상함이 없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사람, 그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살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서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석 달 후에 그 섬에 과당한 알렉산드라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운은 디오스 구로라.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울이의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다.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 내게 편지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고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오가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서로 맞지 아니하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받을까 함이라 하였으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오늘 사도행전을 이제 마지막 보게 되셨는데 사도행전을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역사하는 책이다.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 기타 사도가 한 분 정도 있을 텐데
이 두 분이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들과 같이 계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한 것이 성령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이 복음 전파를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사, 그리고 때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난치, 불치병을 고치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바로 누구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선을 넘어서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환영이 아니에요. 영접이 아니에요.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그 다음에 환난, 방해, 모략, 음모, 수많은 난관을 거쳐가면서도 죽음의 사선을 넘어가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문매를 맞으면서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저렇게 난타를 당하면서도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이 계속해서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복음 전선에서 한 발짝도 뒤로 후퇴한 적이 없는 일이 도대체 뭐냐? 사람이 듣든지 방해하든지 말든지 결과가 좋았든지 나빴든지 성과 위주의 전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성과 위주. 듣든지 말든지 전하고 또 전하는 복음의 씨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뿌리는 것은 환경이 좋아졌든 나빠졌든 개의치 않습니다. 일관성 있게 추우나 더우나 그 날씨가 좋으나 나쁘나 사람들의 반대나 환영이나 구애됨이 없이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또 뭐냐? 이유가 있어요. 왜 저렇게 미쳤지?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쳐버리게 했구나. 근데 바울이 아니요. 내가 말을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내 말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웃기는 얘기지만 죄수로 포박을 당해 있으면서 이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에서 뭐가 볼 수 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나를 보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참 미쳤다 진짜로 완전히. 아무것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또 물적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았다고 하는데 너 가서 누가 본 것도 아니고 증인도 없어. 혼자 떠들어. 혼자 떠드는 거 마음껏 떠드는 거 아니요? 천국이 있다고 떠들고 지옥이 있다고 떠들고 가본 사람은 없는데 증인이 하나도 없는데 본 것처럼 떠든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을 줄 때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트러블 현상이 일어날 거다. 개의치 마라. 네가 말씀을 전해보면 그 가운데 나의 백성이 있다.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증거가 없어도 내 말을 믿고 따르는 내 양이 있다. 천국 백성이 있다.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다. 내가 택한 자는 나를 믿고 따른다. 수없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내 양만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양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아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든지 말든지 복음을 전해보면 반드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오늘도 본문에 보세요. 바울이 말을 했더니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반대하는 사람이 반면에 그의 말을 듣고 믿는 자가 있더라. 양분화되고 있잖아요. 반드시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있어. 성경은 양과 염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전하다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전하다가 마음 상하지 말라.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눈을 가리우고 귀를 가리워서 듣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다. 전해보면 반드시 듣는 자가 나올 것이고 들어도 안 믿는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미쳐서 전해야 되느냐? 바울이 전에는 몰랐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를 잘 몰랐어. 여러분, 바울 사도와 구약의 선지자와 예언자들,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도대체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찾았고 무엇을 발견했길래 저렇게 미쳐버리는가? 바울 사도가 정말 예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구나. 동의해야 돼. 창조주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그래서 진리한 예수님 안에 숨어있는, 오늘 찬송도 했죠. 예수님 안에 숨어있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했어.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그냥 찬송만 하니까 몰라. 뭐라고 했어요? 기쁜 마음을 얻으리. 슬픔 속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기쁨으로 체인지. 아멘. 예수님 안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왜 나는 이런 예수님을 못 만나고 사는가? 만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예수님인데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가지는 안 되지. 보물을 찾게 해도 그렇게 안 찾아. 있는 것만 알면 1000m고 10,000m고 뚫어. 있는 것만 알면. 찾았다 못 찾아서 망하는 거지. 진리는 100%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 안에, 예수님 안에 숨어있는, 슬픔 속에 기쁨이 있고 죽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숨어있고, 사람들의 절망과 탄식 속에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우리의 실패 속에 그 안에 성공이 있다. 세상은 잠깐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구나. 무서운 지옥의 불의 심판과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을 보았어요. 이래서 미치는 거예요. 누가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는지를 알아버렸어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분을 믿을 때 오는 구원의 큰 축복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의 삶에서 축복으로
가게 되는 것을 알아버렸어. 예수의 이름을 안고 기도하면 하늘의 영적인 것과 땅의 것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았어요. 주 예수의 이름은 하늘과 땅 통용이 되는구나. 지옥과 천국이 통용이 되는구나. 그분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축복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있고, 영원한 치료가 있구나. 다 보았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대가가 얼마나 엄청난 보상을 받는지를 알았어. 1,000만 원 투자하고 100억 번데 요새도 우리가 생각할 땐 불가능한 일로 보았죠? 예? 그럼 도둑질해도 나중에 이제 다 드러나겠지만 세상에 1,000만 원 가지고 100억을 벌고 5천만 원을 투자하고 1,000억을 번다? 이보다 더 완벽하고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이 진리야. 심은 대로 거두되 100배로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 예수님하고 매칭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충성과 헌신과 순종과 땀 흘림과 순종의 대가를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진리의 안에 이 엄청난 비밀을 알아버린 바울은 그래서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내 몸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공부를 왜 잘해야 되는지, 돈을 왜 많이 벌어야 되는지, 왜 건강을 유지해 가야 되는지, 왜 지식을 쌓아가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사십시오. 돈 버는 목적도 주의 일을 위해서 사십시오. 여러분 지식을 쌓는 일도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자, 이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겠네. 그 길은 실패가 아니야. 그 길은 후회가 아니야.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절대로 후회하는 길이 아니야. 실패하지 않는 길이야. 그 길은 성공의 길이고 영원한 생명의 길이고 축복받는 길이다. 축복의 길이다. 엉뚱한 곳에서 찾지 말고 헤매이지 마라. 진리의 말씀 안에 순종하여 살면 구약의 기적이 신약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엑스트라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공의 역할을 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주인공으로 삽시다. 주인공이 죽으면 그 드라마는 끝난다니까. 엑스트라는 다 죽어도 주인공은 끝까지 남아있어야 돼.
하나님의 관심 안에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가 유한적인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약속을 받은 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버린 사람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았느냐, 내 이름으로 손해를 받느냐, 내 이름 때문에 많이 참았느냐, 내 이름 때문에 울어봤느냐, 나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내가 남들처럼 잘 호의호식이 못하고 그렇게 손해본 것처럼 살았느냐, 내가 갚아주마. 내가 갚아주마. 내가 갚아주마. 여러분, 인생은 후반전이 아름다워야 돼. 후반전의 결과가 좋으셔야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 예수님 자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아, 나를 따르는 사람들아, 세상에 자꾸 무너져가는 것 같으냐, 표리부동한 것 같으냐, 불의가 이 땅에 가득한 것 같으냐, 그래서 속상하냐, 정직하게 사는데 잘 안 되냐, 그것 때문에 속상하냐, 네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오히려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들로부터 네가 난타를 당하느냐, 억울해하지 마라, 분해하지 마라. 내가 안다. 내가 드러낸다. 내가 갚아준다. 창조주 하나님이. 할렐루야.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사람이 어떤 공격을 가해와도 내가 지는 것 같지만, 내가 패배하는 자 같지만, 아니,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여 원수들 앞에서 내가 네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우리는요, 끝없이 하나님 바라보면 꿈이 막 뭉게구름처럼 일어나야 돼. 또 아멘 안 하지? 뭉게구름처럼 일어나야 돼. 소망이 너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 이 프랭카드를 좀 달고 사세요, 집에. 아멘. 그래서 오늘 나오신 거야.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예배한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주시는 거예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속에 끝없이 무슨 구름이? 소망의 구름이 올라와야 돼요. 아멘. 제가 저기 남아공에 갔을 때 그 대서양과 그 태평양 바다가 다시 만나는 그 기점인데, 거기서 구름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진짜 봤어요. 진짜 구름이 막 만들어서 올라와가지고 저기서 한 구름만서 비를 쏟아내고 현장에서 봤다니까. 거기서 올라가 구름이 막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다 같이 예수님, 마트 안엔, 마트라는 것도 무슨 마트? 다 같이 예수님, 마트 안에는 다 있습니다. 헌 것도 새 것으로,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으로, 그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아, 약속받은 내 자녀들아,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늘의 문제, 영적인 문제, 땅의 문제 다 기도하라. 내가 너를 돌아봐 주리라. 이 엄청난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금식 기도하고, 그래서 때로는 철학 기도하고, 그래서 때로는 날마다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이유와 목적이 그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누리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누리며. 못 누리니까 아멘을 못 하는 거야. 아이고, 누려도 이러고 누리고 살아야지. 진리를 알라.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해주리라.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내게 와서 말씀과 함께 내가 살아감으로 말씀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지. 말씀의 부유함을 찾을 수 있어야지. 여기 기록된 책만이 아니고 이 쇼 윈드 위에 있는 그림 같은 떡이 아니고 음식이 아니고 내 입에 들어가야지. 이 말씀이 정말 맛있다. 봐, 5사람밖에 없어. 정말 이 말씀이 맛있다. 말씀이 맞네. 그대로 되네. 이게 자꾸 체험되어지고 축적이 돼야 내 영혼이 춤을 추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내려줄게. 저는 한 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는 거 간증이 여러분 속에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꿈을, 예수님 안의 꿈을, 이 바울이 지치지 않고 계속 전진할 수 있는 힘의 배경이 예수님 때문이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누구도 사람이 방해해도 방해가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가 빽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지는 것이 아니고 이기기 위한 후퇴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양보도 하는 거예요. 져지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얼마든지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분이나 미래된 꿈에 뭉게 구름이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을 푸르게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늙으면 뭐 다 그만, 그건 세상 얘기야. 늙어도 이 안에 천국이 있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됐어. 그 거대하고 화려한 나라,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 사람은 나이가 늙어도 소망의 불이 꺼지거나 소망의 구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하잖아요.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오늘 조금 어렵다고 갇힌 것 같고 늪속에 빠진 것 같아도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올려 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를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구렁텅이에 빠져도 절망하지 마라. 거기서 여호와를 찾으면 사람들이 볼 때 나 저거 이제 끝났다, 저 인생 이제 쫑났다. 그럴 때 네 하나님이 거기서 쫙 끌어올려서 내 자녀를 보라. 예수 믿는 사람을 보라. 실패자가 아니다. 패배자가 아니다. 실망할 수 있고 절망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야. 그분이 끌어올려 주시오. 여러분 삶 속에 거룩한 목표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히 세워지기를 바라고, 땅에 사는 동안도 끝없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풍랑 가운데 다 죽음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이제 끝났군 했을 때 바울이 뭐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제 저녁에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다 살려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 말대로 됐잖아, 말대로. 여러분, 그런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가운데 주저앉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때문이야. 언제 어디서든지 어느 때든지 다 같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주여 찾으면 오셔서 건져주시니, 요 짝만 하면은 오셔서 건져주시니 센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주신다면 세게 해야 될 거예요. 여기 한번 합시다. 그럼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며 보호해주며 도와주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대로 아멘 하면 돼. 근데 한번 여기 아멘, 그거에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어디가 큰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가이사 황제 앞에서도 네가 나를 증거하게 되리라. 그러니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바울이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배가 파손되고 재산은 다 잃어버려서 생명에 지장이 없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고 다 살 것입니다 했는데 그대로 밀레드 섬에 배가 깨져서 선원들이 276명이 다 섬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큰 나무를 쏘아놓고 토인들 사는 곳이니까 가서 불을 떼고 있는데 맹독이 나와서 누굴 물었다고? 바울 사도를 콱 물어보서 맹독이 그냥 먹으면 그게 물리면 그 자에서 아마 직사하는가 봐요. 그걸 그 사람들 신앙에 그 독사가 나와서 그 사람을 물면 그 사람은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 바울이 맹독이라서 콱 물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저거 신의 저주 받은 놈이 왔구나 이러고 도인들이 쫙 주목해 보고 있는데 아무렇지 않게 딱 잡더니 딱 잡아서 불에 탁 죽었어. 조금 있다 이제 몸이 비틀어서 눈이 헛다고 피토하고 죽겠지. 그 기다리는데 아무렇지 않아. 저 사람이 누구야? 신이로다. 자, 하나님의 합리적인 방법을 보세요. 사람들은 난타를 당하고 사람들은 죽을 고비를 수 없는 게 그 섬에 맡겼는데 어떻게 예우해 주시는가? 그 추장 아버지가 열병이 들어 아픈 거 바울 사도가 안수하고 기도하니 병이 떠나더라. 떠날까지 잘 먹고 잘 살았잖아. 화가 복이 되리라. 우리가 볼 때는 어떤 때는 화가 없고 이것이 뭐가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 같은데 내가 믿음 안 했으면 결국은 뒤에 가보면 내 삶에서는 플러스라는 답이 나올 거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란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아멘 합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 사도 나로 인하여 이 위대하신 예수님이 알려지고 믿게 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 한 사람이라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고 꿈이라고. 왜? 천국과 지옥을 견학하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실제 가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왔는데 그보다 정확한 것이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다른 데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 힘으로, 네 노력으로, 네 선하고 착한 의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감동하고 자극하게 하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아무나 이 자리에 앉는 거 아니에요. 이 동네도 이단이 여러 교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부정하면서까지 그랬을까? 다메섹도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의 삶이 그 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출세해야 되고, 모든 것 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먹어야 되고, 내가 잘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던 사람이야. 자기 중심적 삶. 근데 왜 바울이 이렇게 변했을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바울이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스스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으니까. 썩을 것이 무엇인지, 영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가치를 알고 나서,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천사를 보내시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보호해주고,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노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유라굴라 그 엄청난 태풍을 만났잖아요. 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역경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의 바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여러 삶의 딜레마,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난제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쓸어안고 끌어안고 와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다 같이 합시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도와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제가 억울한 것 아시죠? 그러니까 억울해도 세상 사람이 다 돈을 던지고 세상 사람 여론이 다 여론몰이를 해와도 내가 내 안에 양심이,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아시는 하나님일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는요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경의 눈을 떠서 보게 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인 아픔을, 근본적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를 찾을 때.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작은 일, 큰 일, 엄청난 일 다 예수님 안에 끌고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부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내게 만들어 주시는지, 어떤 결과 앞에 내가 서게 되는지, 기도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 것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 사람 찾는 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교회 오십시오. 교회 오서 기도하시겠다면 번호도 알려줍니다. 어떤 분도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러 간대 무섭디다. 그래. 무서우면 집에서 하십시오. 내가 그래서.
주님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건물 속에 역사합니까? 사람 속에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래서 노터치가 되는 거예요. 노터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면 노터치가 아니고 귀신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물러가라 나가라.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 귀신 하는 일이 사람 타락시키는 것밖에 없잖아요. 로마로 가는 길에 유혹도 많고 환난도 많았지만은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 성도의 길에 방해가 많지만 상관이 없어요.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로 가는 길은 거센 풍파도 있고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사도의 장애물이 상관이 없어요. 그때마다 그 장애물 속에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세상은 어려움을 당하면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하나님의 고난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있고요. 나를 나답게 만드시는 교정 작업이 있고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훈련시키는 훈련장이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보시죠. 얼른. 자, 시작. 땅에서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얻었더라.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모습이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절에 시작.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신다. 그 다음에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믿어지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가 나오잖아요. 말씀 따라가니까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더 자라가는 거예요. 주일을 잘 성수하면 주일 성수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 헌금을 왜 하냐? 헌금에 대한 축복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볼까요? 또 뭐라고 그랬냐? 진리를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리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리 가면 죽는 거야. 그리 가면 망하는 거야. 이리로 가야 잘 되는 거야. 이리로 가야 영생하는 거야. 이리로 가야 천국 가는 길이야.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야. 이건 성령이 하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이 뭐야? 물질의 고난도 있고 질병의 고난도 있고, 어떤 때는 친구 좋아서 쫓아다니다가 예배도 잊어먹고 기도 시간도 잊어버리고 자꾸 그러면 친구하고 한바탕 해가지고 원수가 돼가지고 갈라지게 만든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열기가 식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한번 볼까요? 시작.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그 세상에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끊어지고 깨지고 없어질 때, 그때 누구요? 주만 바라보게. 아, 이것도 소망이 안 되고 이것도 소망이 안 되고 저것도 소망이 아니구나. 진짜 소망은 그리스도구나. 그때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이 채찍은 축복이란 말이지. 또 로마서 5장 3절 봤나요? 4절. 그래서 이 희망적 고난이, 자,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시작.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을 비춰줬나요? 5장? 네. 됐죠. 봤어요.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고난이 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은 로마서 14장 22절 비춰주세요. 로마서 14장. 그러면 마태복음 14장. 그것도 안 나오고 이것도 안 나오고. 화났나? 베드로전서 2장 18절. 자, 마태복음 14장이죠? 시작. 넘어서 자기의 옳다는 바로 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어야 순종도 따라오고, 믿어야 고난도 감사하게 되고, 믿어야 환난에서도 감사가 되고, 믿어야 기도도 되고, 믿어야 충성심도 나오는 것이고, 믿어야 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4절 나왔나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자,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아니 시작. 여러분 지금 생명의 길로 왔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8절을 한번 시작. 선하고 아니라 또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름다우나 또 그렇죠. 고난을 받으사 너희와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죄를 짓고 욕먹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고 정직하게 살고 청결하게 살고 믿음으로 사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보고 진급에서 누락이 돼도 억울해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채워 주시리라.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정부도. 아멘. 결국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8절 한번 보고 마칠까요?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그러므로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여러분, 나 댓글로 막 공격하고 없는 것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공유하고 나를 볼 때마다 이상한 걸 보면 굉장히 그 현장에서 견뎌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갚아주셨지. 예수님 부활하셨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다시 심판해 주러 이 땅에 재림해 오시지. 그러니까 사실 나 막 욕하고 손에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현실은 어려워. 근데 주님이 하라고 그래. 왜? 그것을 품고 계속해서 속앓이를 하면 내 속이 터져 죽는데, 그를 위해서 기도해 보면 그의 죄 지는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가련한지, 죄의 대가가 돌아올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걸 모르니까 그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오리라. 제가 해보니까요, 안돼 해보니까요,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그 영혼이 불쌍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손대, 하나님이 손대셔야 돼. 내가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다만 기도할 따름이라.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니까 평강이 오고 감사가 오고 승리가 오고 영광이 온단 말이죠. 해보라니까. 약은 써도 보약이면 드셔야 돼, 안 드셔야 돼? 드셔야 돼, 안 드셔야 돼? 보약이면 드셔야 돼, 안 드셔야 돼? 먹어야 돼. 써도 먹어야 돼. 좀 역겨워도 드셔야 돼. 내가 살 수 있다면, 이 병에서 내가 건강을 얻을 수 있다면 드셔야 돼. 내 영혼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고, 내가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축복받는 주인공이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이런 때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가셔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가 말씀 쪽으로 가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 쪽으로 가야 거기에 약속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그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한 분 한 분 기도해 드린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대로예요. 주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니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을 거고, 문제인 사람은 신앙으로 해결이 될 것이고, 성도에 사는 세상의 길은 순례의 길입니다. 예상 밖의 풍랑들이, 예상 밖의 절벽들이, 예상 밖의 함정들이 많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왜?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아멘. 내가 먼저 했어. 다 끝났어. 내가 너를 지켜준다. 아멘 하면 그대로 될 텐데, 아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믿음의 선배들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이끌어주셨는지,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 어떻게 일으켜주셨는지,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 가서 말하게 하셨는지 역사가, 성경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간 사람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 왼편으로 간 사람, 진리를 따르지 않고 마귀를 따라 죄를 따라간 사람의 결과가 자명하게 드러나 있고, 괴로워도 힘들어 진리를 따라간 사람들의 성공담이 수없이 쌓여 있어. 그래서 진리를 배워서 진리를 따라가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흔들림이 없어 일관성일시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절망할 때도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을 잊지 마라.
내게 도움을 요청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그분의 약속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사건 환경 속에서 끝없이 기도하심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 말씀이 사실이었다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함으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